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내게 주노니 이 떡을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 떡은 나의 몸 되어 주노니 받아 먹고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이 잔을 내게 주노니 이 잔이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 잔은 새 언약 너와 맺은 것 받아 마시고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사랑을 내게 주노니 사랑은 내게 주노니 행할 때마다 날 기억하라.
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나의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쉬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쉬 차질하고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냉소적이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시련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처럼 참으로 주님께로 피난처를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로 피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이 찬란한 영광의 길인 줄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이 땅의 삶이 죄악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죄악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하고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적용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빛나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참으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삶의 현장이, 직장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같이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알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시는 박요한 선교사님은 사실은 제 가명입니다. 본명을 이렇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실은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여러 번 다녀가셨는데 이번에도 또 부모님 뵈러 이렇게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에는 이 실시간 방송도 송출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녹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에 업로드도 할 수 없는 이제 좀 그런
지금 조금 그런 상황이 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시면은 성교사님도 뵙고 설교 들으실 수 있고, 혹시 못 오시면은 이제 막 그냥 영원히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죄 사함을 28절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사함이라는 말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그러면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형벌로부터 형벌이 면제되는 거지요. 그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고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이 이제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 사함은, 이 사함을 받으면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죠. 그죠? 죄로부터 해방이 돼야지 그것이 죄 사함이겠지요. 그래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내가 주권자가 되고, 창조주의 주권자, 그 주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배제되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로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600년 가까이 식민지를 했어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종노릇을 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었었는데도 헬라 제국의 그 노예,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가 온 세계의 이런 그 정권을 잡게 되었죠.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노예로, 종노로,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구원해 놓으면은 결국은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래서 나라를 그렇게 또 우상천지로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 페르시아로부터 구원받고 헬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뭐 조금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형벌을 이렇게 면해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실은 유월절하고 지금 깊이
연관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준비해 놓는 데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19절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 26장 19절까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유월절이 준비되었어요. 유월절을 준비한다는 말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왜 우리가 먹는지, 이 음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장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런 신앙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가장이 자녀들을 꼭 그렇게 이렇게 의미를 가르치는 이제 이것이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자, 이렇게 12제자와 앉으신 이유가 뭡니까? 21절 제가 읽게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26장 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도록 제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니라. 2절에서는 내가 이제는 곧 유월절이 되는데,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되는데 그때 내가 팔릴 것이다, 팔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21절에서는 내가 어떻게 팔리느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니 내가 파는 건 아니지요. 그죠?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 넣을 때 누가 넣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말씀보다도 함께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다 말은 함께 식사하는, 그렇죠?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식구라고 그래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친구로부터, 친구인 너희들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대로 힘이 없어서 혹은 그들이 꾸미는 모략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한 것이 아니고, 다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도적으로 걸어가시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려고, 그래서 주도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요, 24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역사 가운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부채를 자꾸 붙이면은, 제가 구석에서 붙이면은 괜찮은데 센터에서 붙이면 제가 자꾸 정신이, 제가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좀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냉방이 나오고 있죠. 예, 조금만 참으시고,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을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유월절이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그 하나만 그러면 틀어놔 보세요. 더운 모양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꼭 눌러요, 그냥. 옳지, 됐어요. 듣기는 더워요, 진짜, 그죠? 그래서 일부에 많이 오셨어요. 시원할 때 들고 간다고.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쳤다는 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가, 그때는 이 대표자거든. 대표자가 죽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그 우상들, 모든 신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고 있는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13절 보시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이 피가 이제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은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표적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유월하리니, 넘어간다는 말이 한자말로 유월이에요. 월장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하리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에, 구원받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면제받고, 그리고 아는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 바로 네가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너 후손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왕이 되어서 내가 통치하는, 내가 그들을 다스리겠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 구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피로 내 형벌을 면제받은 이유는, 아이고 잘됐다, 나는 막 그냥 다른 사람 다 멸망받는데 나는 안 받았구나, 다른 사람은 사고 나면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죄사함, 이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를 받고 살아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 전체를 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전체를 죄사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었어요. 바로의 노예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은 바로였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홍해에서 완전히 이제 바로를 섬기던 바로가 주인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버리고,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그 강에서 홍해를 건넌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그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진 백성이. 그래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지금 시편 말씀을 교회가 함께 묵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죠? 시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교회에서 계속 이런 말씀 드릴 때에 그냥 막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묵상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끝까지 버틸 때가 따로 있지 뭐 자꾸 이런 데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죠? 4,000원만 주면 2달 쓸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책을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딱 사보니까 끝날 때에 2페이지밖에 못했어. 책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멍청하다 그래요. 그죠? 2페이지밖에 못해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 1년 좀 지나면요 돈이 아까워서 계속 해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네 하고 안 해버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목사가 설명하는 말이 뭔 말인지 자꾸 또 그런 분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시간을 깎아먹게 만드는, 그죠? 큰 죄지어 보니까.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봐보세요.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알기를 원하노니 이러면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부정에 부정을 해서 긍정을 하는 이런 것은 그냥 말을 자꾸 꼬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강조하는 법이에요. 강조법 할 때 이렇게 부정에 부정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꼭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의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는 홍해를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2절 보시니까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바로 노예로 있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잖아요. 그래서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러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로의 노예로 있던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이제는 다시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로 심판받고 또 구원받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온다고 해주세요. 노아 그 6장에 나와요. 노아의 홍수. 홍수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방주 안에 있던 됐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 8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다 배워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이 물이 홍수예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방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어떤 거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죄의 종이, 바로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던 그 생명은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다시 바로 그 5장의 그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인, 내 중심적인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죄인이 나는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이 부활한 생명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곧 세례라.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죄가 있는 것을 죄를 물로 세례로 씻었다, 이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내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이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얼마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세, 모든 권세와 똑같은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분이 이제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받으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데 그럼 우리 곁에는 누가 있냐? 이 얘기도 또 설명하면은 여러분 또 집에 한 시간에 못 갑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이래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계속 좀 오시면은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요? 옆으로 빠지면 저는 못 돌아오네, 그죠? 젊을 때는 빨리 팍팍 돌아왔는데 그 못 돌아온 이유가 이 몸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좀 이따가 몸 얘기는 하고요.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같이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같이 살아난 세례지요, 그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고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대로 사는 죄의 종이고, 그것을 이제 그 6월절 구약성경에서는 바로의 종으로 표현했죠. 바로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물에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됐다. 새 사람으로, 새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영적 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맨날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진리.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첫 창조된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은 이미 그 죄악된 우리는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죠. 생명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쭉 살아보면은 아니 변화됐다고 막 목사는 저렇게 막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막 자꾸 얘기하고 저리 하는데 살아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주일날 뭐 교회 오는 거 빼고는 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이런 그 우리의 실존을 보지 괜히 내만 그런 것 같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를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 참 힘이 듭니다. 그냥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체면이 걸리지 않으면 십자가는 못 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죠? 어쨌든 너무 우리 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몸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왜 이 몸을 입고 또 몇십 년 살게 하셨느냐? 이걸 또 설명하려면 또 30분 걸려요. 웃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몸을 우리가 입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5장 묵상한 말씀에 여러분 한 말씀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우리 중에 살아있는 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홀연히 다 싹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가 되리니, 그래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먼저는 죽은 자들이, 죽어서 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리니, 살아나고 우리도 만약에 살아있는 우리는 이 몸이, 이 살덩이가 흙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53절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뗐습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3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봐보세요.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그 예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왕의, 그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땅에 속한 이 몸,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었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는 이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이 영체라고 그래요. 이 몸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은 그때는 같은 몸이니까 우리가 눈과 눈으로 지금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그죠? 예수님을 그때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속해 주실 영원한 나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셨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당신 자신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그냥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이럽니다. 야, 뭐 유다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거의 조롱조지. 이렇게 제 앞에서도 아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그죠? 시편 2편이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5절 봐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하나를 팔리라, 하나가 나를 판다 하니까, 그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얼굴에, 그죠? 철판 깔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유다는 모르죠. 중심을 다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그들의 주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그죠?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경우는 나오지 않아요. 다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겠죠? 미안합니다. 한 번만. 이놈 맞죠? 그죠? 우리도 이놈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놈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모를 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죠? 너다. 지금도 돌이키라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나가서 자기 일을 그대로 계속 진행해 버립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그래 떡이 떼어집니다. 찢어집니다. 내 몸이 찢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 말은 그 찢어진 몸을 먹어서 그 예수님의 살이 찢기면서 이루는 구원의 그 효력을,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함께 받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뭐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곧 언약의 피다. 그렇죠? 언약에 대해서는 창세기 하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공동체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빠져 죽는 죽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 땅에서 난 포도주로 포도 열매로 만드는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지 않는다. 마실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일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이 땅에 포도 열매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먹을 수는 없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메시아의 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이룰 너희들이 그할 거처,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그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면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갖다가 또 예수님이 목수라서 말이지, 그 가갖고 지금도 빌딩 짓고 있는데 빌딩 맨션 다 짓고 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좀 아멘, 라면이 아니구나, 그러면 난리를 치고 이러거든요. 속여 먹는 것인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갈 거처를 이미 마련하시고 그 거처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누릴 때까지 나는 더 이상 이제 이것을 마시지 않는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3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봐보세요. 31절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3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스럽죠, 그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충성심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지키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합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이러다가는 첫 자리 빼앗기겠다 싶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 부인하고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아니면은 우리의 충성, 우리의 이런 열정, 우리의 이런 고백,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쓸데없는, 그냥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그냥 오물, 쓰레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존재, 그 존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까지, 그렇죠?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 존재는 내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본질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림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인격적으로 성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존재, 완전히 몸까지도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거듭난 존재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되네. 아멘.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마음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우리의 존재입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죄 사함을 사모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참 죄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승찬 예식을 명하셔서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승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가슴 벅찬 영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는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우리의 구원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연합되어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을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공양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한 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풍성히 살아 주님의 증인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천국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